예수 그리스도 제14장 주님이 계속 갈릴리 지방에서 성역을 베푸심.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음.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주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마을 너머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조용한 곳에서 주님은 기도를 드리셨다. 이럼으로써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지만은 항상 아버지께 크게 의지하여 그의 일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가 계신 곳을 찾고는 많은 무리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곧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길로 주님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성역을 베푸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구하는 많은 병든 자들 중에서 문둥병자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겸손한 신앙을 고백하였다. 이 가여운 사람의 말에 함축되어 있는 간청은 동정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그가 말한 확신은 영감에 찬 것이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의문이란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실까였다. 사랑과 자비로 예수께서는 옷차림과 신체가 더러운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문둥병자는 곧 나았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가 확인하였듯이 율법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주님의 사업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만일 사회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를 다시 그 사회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필수 조건을 무시한다면 이미 예수에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품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의 반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의 지시에 순응하는데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병 고침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셨다.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한 데에는 주님에 대하여 바라지 않는 나쁜 소문이 크게 퍼지게 되리라는 이유 이외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기사 이적에 대한 소문이 먼저 나돌게 되면 그가 깨끗한 자임을 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는데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좋은 소식을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중풍병자가 병 고침과 죄 사함을 받음. 복음서 저자들 중에는 예수의 모든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주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교훈과 관계되는 사건을 같은 순서대로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건의 실제적인 시간상의 순서에 관하여는 불확실한 점이 많이 있다.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계셨다. 이동안 주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주된 사명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주님의 성역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주의 거처가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곧 퍼졌다. 많은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집안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문전에도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후에 온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 네 사람의 작은 무리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누워서 예수께서 거하고 계시는 집으로 다가왔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다가갈 수 없음을 알고 실망한 친구들은 특별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다. 특별한 방법이란 예수께서 병을 꾸짖으시고 막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들의 신앙과 주님의 손으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평평한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갔다. 집 밖의 층계를 이용하였든지 사다리를 이용하였든지 옆집에 들어가서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그 집의 지붕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집의 지붕으로 갔을 것이다. 그들은 지붕의 일부를 헐어 구멍을 냈거나 아니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흔히 가옥에 설치하였던 뚜껑문을 넓혔을 것이다. 그리고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아래로 내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그 앞에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한 그들의 신앙과 행위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은 이 병자의 마음속에 신뢰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도 아셨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 그 지역의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뿐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먼 곳과 유대 지방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관원 계급층의 사람들은 일찍이 행하여진 주님의 사업과 주님을 반대하였으며 그들이 이곳에 참석한 것도 더 심한 비호적인 비난과 반대의 징조를 암시하였다.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가 인간의 힘이나 악마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인 양 사용하고 있으며 불완전하게 된 원인을 그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무서운 신성 모독죄를 예수께 씌우려 하였다.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글을 쓰고 이야기하였으나 바로 앞에 계신 메시아를 거부한 이 믿음이 없는 학자들은 속으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불평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어 일어나 그가 누웠던 자리를 갖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나갔다. 놀란 많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경건한 느낌을 가졌으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권능을 증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기록자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말씀은 소자야 안심하라였으며 곧 이어 그는 위로와 권능과 확신에 찬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셨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아마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법에 대한 정죄의 말만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그곳에까지 올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고통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가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체상의 질병이 모두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하여 주님은 꾸짖어 가르치셨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고통을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대답해 주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개인의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을 얻게 되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회개와 신앙을 인정하셨으며 죄 사유함을 받아 신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의로운 특권이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비난에 대하여 예수께서 의문 형식으로 하신 대답은 구구하게 해석되고 있다. 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지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지를 질문하셨다. 주께서 권능으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관련된 의미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아닐까? 이 상황은 인자가 인간의 신체적, 영적인 형벌을 사해주고 눈에 보이는 신체의 병을 고쳐주며 죄의 병을 앓는 영을 깨끗이 해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어야 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의 신성을 공공연히 표명하였으며 놀라운 힘을 보임으로써 이를 확인하셨다. 비난을 일삼는 율법 선생들이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운 신성 모독이라는 혐의는 그들의 정신적인 관념으로서 끝나지 않았으며 구 주님의 말씀으로 없어지지도 않았다. 주께서 결국 불의한 정죄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은 이 같은 그릇된 간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미 가버나움의 이 집에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 행로를 막은 것이었다. 세리와 죄인. 예수께서는 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나가셨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레이라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로마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바치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곧 세금 징수원이었다. 그는 마태라고도 불리웠는데 이 이름은 레이보다 덜 유대인다운 이름이다. 그는 후에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복음서 첫 번째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 이 새로운 제자는 그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다른 제자들도 참석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속박되어 있는 로마의 권력을 몹시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혐오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교도국이며 이방국인 외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를 바쳐야 한다는 강압적인 징세 제도에 더욱 큰 혐오를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었다. 아마도 세리라고 알려진 이들은 경솔하게 세금을 강요함으로써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에 분개하였으며 역사가들의 증언과 같이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시키기도 하였다. 세리라는 관직이 일반적으로 미움을 받는 직책이라면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같은 관직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멸이 얼마나 컸겠는가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의 신분은 이같이 부럽지 않은 것이었다. 세리는 실질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끼리의 특별한 사회 계급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과 교제를 갖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미움을 받았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경멸받는 계급의 대명사가 되었다. 마태의 잔치에는 그의 많은 친구들과 동료 관원들이 초대되었다. 그야말로 경멸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대집회가 되었다. 이러한 모임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좌석에 앉게 되었다. 실수와 비난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간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직접 예수께 말하기를 주저하여 제자들에게 경멸하는 태도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물었다. 이를 들으신 주님은 통렬하고 놀라운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주님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격언을 이용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비판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은 이 답변에 그들 자신을 적용시켜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답변이 바리새인들이 자칭 주장하는 의로움과 우월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풍자는 고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지혜를 파악하고 그것으로써 유익을 얻어야 했다. 의원은 병든 자들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원이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정당한 처사이겠는가? 의원의 직업은 최선을 다해서 질병과 싸우고 가능하면 예방하고 필요하면 고쳐주는 일이다. 참으로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면 영혼을 고쳐주는 의사가 그의 의술을 사용해야 할 좋은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의로운 자는 회개를 외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영적인 교사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으니 죄인은 그대로 죄 가운데에 있게 되지 않는가? 낡은 것과 새 것. 마태가 잔치를 베푼 직후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비난거리를 생각하였다. 이번에는 침례 요한의 추종자 몇 명과 함께 교제를 가졌다. 요한은 그 당시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침례를 받고 그의 제자임을 자처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그가 증거한 더 큰 이가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베푸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침례 요한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의 철저한 금욕주의는 바리새인의 엄격주의와 맞섰다. 지도자를 잃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히 바리새인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요한의 제자 중 몇 명이 예수께 와서 금식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있는 듯한 태도에 관하여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평범한 질문을 던졌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친구들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진짜 신랑이 누구라고 말해주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음에 틀림없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즉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질문한 사람들이 이 대답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규율과 율법에 관계된 여러 가지 관습을 이루고 있는 단순한 의식 준수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편견을 가진 자들에게 주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비유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같이 현명한 말씀으로 주님은 그의 복음이 새롭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복음은 결코 유대주의에 덧붙여진 기운 조각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것을 기워 그것을 해지게 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 준비하신 천은 새 것이었다. 낡은 천에 기우면 더 해지게 하여 먼저 것보다 더 보기 흉하게 되었을 것이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안전하게 들여놓을 수 없었다. 이 구절에 언급된 부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가 거듭됨에 따라 나빠지는 것이었다. 낡은 가죽은 조금만 당겨도 찢어지듯이 낡은 가죽 부대에 좋은 포도주를 담으면 그 압력으로 부대는 터졌을 것이며 좋은 포도주도 못쓰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새로운 계시로서 과거의 것을 능가하는 것이며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관습주의의 유다 의복에 새로운 성약의 천을 기우려 하면 천을 찢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이다. 복음의 새 포도주를 오래되어 낡은 모세의 술을 담는 부대에 넣을 수 없었다. 유대주의가 약화될 것이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교제로 인하여 기독교가 왜곡되었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께서 성령을 베푸시던 초기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열심히 이웃에게 가르치는 동안에도 어부로서 그의 직업을 수행하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주님이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닷가에 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서 훌륭한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몰려왔다. 근처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었다.
배의 주인들은 곁에서 그물을 싣고 고치고 있었다. 배 한 척은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이 배에 오르사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교사가 설교할 때 취하듯이 주께서는 앉으셔서 해안가에 앉아있는 무리에게 가르치셨다.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물속에 닻을 내리고 그물을 치라고 지시하셨다. 아마도 그의 동생 안드레와 또 다른 동업자들이 함께 배 안에 있었을 것이다. 시몬은 예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곧 고기가 가득 잡혔다. 너무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다른 배에 손짓하여 도움을 구하였다. 잡힌 고기는 2배를 가득 채워 거의 물속에 잠길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는 이 같은 주님의 능력에 다시 놀라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외쳤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배의 주인은 세베대와 그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것이었는데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안드레와 함께 침례 요한을 떠나 예수를 좇은 사람이었다. 세베대와 그의 2 아들은 시몬과 함께 고기잡이 일을 한 동업자였다. 배가 육지에 닿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앞서의 이 사건에 관한 설명은 누가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더욱 짧고 간결하게 하여 고기를 잡은 기적적인 일에 관하여는 생략하고 다만 어부의 부름을 강조하고 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리하여 그들의 과거 직업과 새로운 부름과의 대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고기를 낚았으며 낚은 고기의 운명은 죽음이었으나 그 후로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분명하게 부름을 받았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